우리 어렸을 때 그런 경험 많이 있잖아요. 아버지 구두를 잘 닦아 놓으면 용돈을 주시기도 하고, 또 여기 같으면, 미국 같으면 쓰레기통 비우는 날짜, 그래서 바깥에 차고 바깥에 혹은 문 밖에 이렇게 내놓는 일을 하면 심부름을 잘했기 때문에 5불 10불 만약에 그렇게 용돈을 받았다고 하면 그 우리가 노력의 대가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일날 엄마 아빠가 야, 너 이거 가지고 필요한 거 써라 하고 50불짜리를 줬다고 하면 그거는 우리가 사랑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노력의 대가가 아니죠.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 마치 내가 뭘 잘해서 받은 겁니까? 아니면 자녀이기 때문에 받은 선물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사실 선물이에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뭘 좀 더 많이 해야 되나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뭘 좀 더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많은지요. 혹시 자녀를 키우면서 중학교에 다니는 딸이나 아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엄마 아빠가 혹시 계십니까? 월요일에는 집안일 쫙 해놓고, 화요일은 집 바깥에 있는 야대 일을 쫙 해야 되고, 수요일은 마켓에 가서 뭘 사와야 되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쭉 해서 이거 안 해놓으면 너 밥은 못 먹는다, 이거 안 해놓으면 너 인터넷 못한다, 그런 엄마는 거의 안 계실 거 아니에요? 만약 그런 엄마가 계시면 틀림없이 팥쥐 엄마인 게 틀림없습니다. 그죠? 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생활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생활하는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생각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지난 성탄절 시리즈 말씀, 그 다음에 연초에 필요한 말씀을 하고 다시 갈라디아서로 이렇게 우리가 돌아왔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끝에 부분에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뭐를 해라, 뭐를 하지 마라, 이런 거 지켜가지고 구원, 영원한 사망에서 건진받을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오늘 갈라디아 3장은 은혜가 율법보다 더 우월하다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자,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을 수 없는 거를 받는 거를 은혜라고 그래요. 내가 한 달 동안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으면 그걸 은혜로 월급 받는다고 안 해요. 내 노동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회사에서 하나도 일을 안 했는데 1년 12달 꼬박꼬박 내 통장에 자동으로 입금이 들어오고 몇 년씩 들어오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월급이 아니라 그건 은혜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가, 하나님이 내게 그냥 주신 은혜가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것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갈라디아 3장은 총 6가지의 증거를 댑니다. 오늘은 14절까지 읽었는데요. 집에서는 여러분 끝까지 29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6가지 내용을 정리해서 이 노트에다 적어놨거든요. 그걸 보시면서 3장을 읽어나가시면 3장의 뜻이 깊이 여러분에게 소화가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3장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 하는가 조금 잘 이게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고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서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은혜지 율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뭘 내가 지켰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3장 1절 보시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이 여러분 눈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끝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을 행하는 행위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갈라디아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은 얻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그 음식법, 리추얼 이걸 지키면 구원받고 이거 못 지키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할례, 성컴시전을 하면 구원받고 그러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뭐 이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들어왔는데요. 사람들이 거기에 홀딱 넘어와서 그쪽을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눈앞에 선한데 어찌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뭐 때문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달렸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다 헛되게 만든 일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쫓아갑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한 가지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그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건지시는 세이비어, 구세주입니다. 고백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그걸 성령의 내주라, dwelling in our soul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일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오신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그랬거든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성령 하나님이 내 영혼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을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책망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3절에 보시면, 아니 여러분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와서 육체로 끝마치려 하십니까? 이게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성령님이 오셨는데 지금은 뭘 다 지켜가지고 여러분이 성령께서 나에게 거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말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행한다는 얘기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것 저것을 행하고 하지 말라는 거 다 지켰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성령 받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3장 시작하면서 1절에서 5절 바울께서 말하는 은혜, 그레이스가 우월한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걸 보면 뭘 지켜서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령이 우리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의로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로움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유대인들이 가장 우러러 보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여러분, 의롭다는 뜻은요, 하나님 앞에 죄를 하나도 안 가지고 죄 없이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존재, 그거를 의롭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할 때 그가 죄가 하나도 없었느냐?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리 지금의 이란 지방에서 가나안 지방으로 이동한 다음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늘 쳐다보고 하늘의 별과 같이 내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바다의 모래같이 내 후손이 많아질 거다.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가 무슨 율법을 다 잘 지켰기 때문에. 근데 성경을 보면 그 당시엔 율법도 없었습니다. 율법이 전달되지도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쓸 수 있는 것,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7절에 보시면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 아십시오. 자, 유대인들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방인들을 멸시했어요. 그 증거로 우리는 남자들의 할례 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할례 받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9절에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방이지만 유대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복의 물줄기를 우리도 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그 후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은혜가 우월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왜 은혜가 탁월하냐? 세 번째, 율법은 저주를 가져오지만 그리스도께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자, 10절을 잘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 누구나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자, 구약에 보면 율법이 뭐를 해야 된다 쫙 있고요. 뭘 하지 말아야 된다 많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 것이 500개 있다고 칩시다. 열심히 해서 499개를 다 지켰어요. 근데 한 개 못 지켰어요. 그 사람은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대답해 보세요.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거의 만점인데, 반올림하면 만점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라도 범죄하면 그 다른 것 하나도 소용없이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서 근거하려고 사는 사람은 어느 누구나 그렇게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모두 그걸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어기면 다 영원한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게 어려운 단어를 썼는데요. 속량은 영어로 redemption, redeem, 뭐죠? 건진다, 대가를 치르고 한다 그런 거거든요. redemption, 속량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대가를, 자기 몸으로 대가를 치르고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졌다. 그게 속량이에요. 영어로 redemption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영원한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고 속량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속량하셨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받을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음으로 해결하셨다 하는 거예요. 제 아들이, 제가 리치몬드 있을 때 고등학교, 그러니까 10학년 될 때 면허를 땄어요. 그래서 중고차를 엄마 차를 몰고 와서 신나게 하더니 어느 날 들어오는데 울상이에요. 왜냐하면 학교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다운타운에 파킹되게 파킹했는데 처음에 파킹하면 양쪽이 잘 안 보이잖아요. 나오다가 북 소리가 나서 봤더니 옆에 볼보 새 차를 쫙 긁었다는 거예요. 잘됐다, 네가 돈 내고 다 고쳐라. 제가 그랬겠습니까? 아버지가 보험 다 들어놨으니까 보험료는 당연히 올라가는데
그 보험료로 커버하는 거 아니에요? 볼보 새 차를 쫙 긁어놨으니까 돈이 꽤 많이 나왔을 거예요.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건 누가 낸 겁니까? 아빠가 내는 거예요. 아들이 돈 내라 그러면 못 내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우리 대가는 죽음이에요. 이 죽음의 대가를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대신 치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사고 내서 돈 내야 되는 거를 엄마 아빠가 대신 내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 대신 내줬기 때문에 그 볼보 주인이 안 받는다 그럴까요? 네가 내지 않으면 나 안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사람의 죄악도 우리 대신에 하나님이 치르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내주셔서 치르는 거예요. 그게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으신 거예요. 그거를 나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율법보다 우월한 세 번째 이유는 아무리 행동을 바르게 하려고 해도 우리는 저주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가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주장은 하나님의 언약이 율법보다 훨씬 앞섰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율법이 훨씬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완전 반대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굴 낳았어요?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아들 12아들 때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에 가서 노예로 몇 년 있었어요? 430년 있었어요. 그리고 광야로 나와서 출애굽기 20장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삶 속에서 지켜가는 율법 내용들을 21장, 22장에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집트가 노예하기 시작한 것보다 훨씬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커버넌트, 나는 내 하나님이고 너는 내 자녀가 될 때 그 맺은 커버넌트는 율법을 받은 커맨먼트를 받은 것보다 430년보다 훨씬 더 앞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까 그랬잖아요. 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으로 한 겁니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더 탁월하다는 거예요. 율법보다, 뭘 지켜서 하는 것보다. 그리고 율법의 역할이 뭔지를 이해하면 은혜가 탁월하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19절에서 25절 나와 있는데요. 자, 19절 보세요. 자, 그렇다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이 purpose of the law, 율법의 용도가 뭡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구속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겁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개자의 손, 모세의 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냥 읽으면요 약간 아리송아리송해요. 이걸 다른 번역으로 읽으면 좀 더 쉬운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겁니까? 그거는 약속된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주신 겁니다. 죄가 뭔지 알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우리 남원바 쪽에서 이쪽으로 우리 교회 쪽으로 오면 그랜드길을 넘어와야 됩니다. 그랜드길 거기는 신호등이 많이 없어요. 그죠? 이렇게 양옆에 이렇게 그 풀밭이 있는 데로 쫙 넘어오면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뭐 가만히 있어도 속도가 쫙 붙습니다. 근데 가끔씩 양쪽 끝에 경찰 아저씨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속도 위반입니다. 어우, 거기 뭐 속도 뭐라고 한 거 없는데요? 여러분 모르시지만 거기는 55마일 존이에요. 근데 언덕에서 막 쫙 내려가기 때문에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막 올라가요. 그리고 신월시드로 올라오자마자 50마일로 바뀌고요. 요 교회 앞에 내거리에 45마일로 또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앞에 마드리드가다는 25마일 전이에요. 왜 그래요? 학교가 있기 때문에. 폴리스 오피서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래도 소용없어요. 딱지를 띱니다. 티켓을 띱니다. 왜요? 법이 다 있어요. 55마일, 45마일, 25마일 다 있어요. 율법이 있으면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알려줘요. 그러나 티켓은 띄어요. 자, 이게 뭐냐면요,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 내가 죄 지은 것을 알려줘요. 남의 것을 훔치면 죄라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남의 것을 훔치면 죄가 되는 거예요. 남의 것 훔쳐도 죄라는 법이 없으면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이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 교사 역할을 했다. 아, 개인 교사, 튜터. 어우,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번역을 개인 교사라고 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옛날 개역 개정판은 몽학 선생이라, 혹은 최근에는 초등학교 교사 이렇게 번역을 초등교사라 했습니다. 근데 원래 그리스 말로는 파이다고고스라고 해서 헬라 로마 시대에 이 부유한 유력한 가문의 아이들을 잘 돌보고 인도하는 노예가 파이다고고스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인집 아이가 7살 때부터 17살 때까지 이제 학교나 혹은 그 당시에 짐나스틱, 이렇게 체육 같은 걸 할 때 데려가고 데려오고 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 파이다고고스예요. 가르치는 건 선생님이 가르치고 데려가고 데려오는 것. 자,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범죄한 것을 압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직하지 못하는 것을 압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탐심이 있다는 걸 압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간음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율법이 그걸 해결하지 못해요.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실 때 대부분 여성들은 다 거울을 한 번씩 보고 오셨을 겁니다. 만약에 거울을 봤는데 이 눈썹을 그리시다가 조금 더 삐뚤어해가지고 그 위에 이렇게 선을 또 하나 나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걸 보고 아우 그랬구나. 그리고 교회 오실 분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뭘 닦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크림으로 닦든지 아니면 클린저로 닦든지 세수를 다시 하든지.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분 있습니까? 거울아 내 여기 있는 거 닦아주렴? 그렇게 하시면 아무도 없어요. 율법은 내가 내 위에 검댕이가 묻은 거는 알 수 있지만 해결은 안 됩니다. 내가 죄악된 사람인 건 알지만 해결은 안 됩니다. 그 해결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파이다고고스, 개인 교사로 내가 범죄했다는 걸 알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걸 해결하는 분은 생명의 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탁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자, 26절에 보면 그러면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은혜가 율법보다 우월한 6번째 이유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율법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율법을 지켜서 혹시 전도할 때 여러분이 이 10가지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이런 분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당신을 사랑하신 내 죄를 용서하시게 십자가 달리셨다가 죽으셨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으면 내 죄가 용서함 받습니다. 그거를 만약에 저녁에 막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데 바깥에서 띵동 누가 눌러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에라 모르겠다 문 열자 이렇게 하시지 않죠. 위에다가 보기 좋은 옷을 싹 입잖아요. 그리고 문 열잖아요. 이게 뭐예요? 나는 누더기 옷을 입은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덧입는 거예요. 내 죄가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덧입은 옷 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러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은혜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져내신다, 그런 뜻이에요.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복음을 믿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의 역할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거를 발견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깨끗해지는 것은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죄책감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이걸 더 많이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아닙니다. 그 죄책감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죄책감이든 내려놓고 내가 십자가 앞에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란 뜻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쁜 구석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주셨잖아요. 자,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실까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 정말 사망의 구석 거기로 왔다 갔다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셨어요.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많이 해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 거다는 착각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서부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주실 것만큼 사랑하셨습니다. 그 이상 더 어떻게 사랑해요? 그 이상 여러분이 뭘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출발점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출발하는 존재예요. 아멘? 그런 때는 좀 아멘 하셔야 돼요, 진짜로. 우리는 출발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사랑,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출발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 거야? 아니에요. 그거 하나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걸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꾸중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출발선서부터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제목 보실래요?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래 죄인 되었을 때부터 저를 사랑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뭘 잘해서가 아니라, 뭘 더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주님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믿은 것 하나 보시고 아브라함을 믿었기에 의인이라 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믿었기에 하나님의 자녀 되고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해서 기뻐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제가 무엇이라도 조그만 것 하나라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에 따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